할렐루야.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우리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인데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사랑입니다. 벌써 워낙에 IQ가 160이 다 넘으시는 분들이라 위대한 사랑 하니까 어떤 사랑인지 딱 아실 거예요. 자, 어느 분의 사랑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새로운 그 신문학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냈던 시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이름은요, 그 호라 그러잖아요. 이름 앞에, 그런 분들 앞에 두 글자 호를 붙이는데 이름이 꽁초가 아니라 공초입니다. 공초 오상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일본에 있는 동지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넘어오셔서 평생토록 독신 생활을 하고, 잘 들어보시면 이분이 누구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독신 생활을 살았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아주 글자도 모르는 한국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분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폐허라고 하는 동인지를 창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계에 등단이 있던 정식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그 동인지를 창간해서 폐허라고 하는 그 동인지 속에 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그 신문학을 이끌어내렸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처음 본 사람이었던 몇 번을 본 사람이었던지 간에 사람을 딱 만나보면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네, 또 크리스찬들은 보통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샬롬 하죠. 당신에게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스라엘 언어였던 그 샬롬이라는 언어로 인사들을 많이 또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입버릇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고맙소, 또 고맙고 반갑소, 이거를 두 번을 꼭 하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은 손 아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 아래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평어보다 조금 낮춘 말로 고맙고 반갑소, 반갑고 고맙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간혹 이제 어른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습니다라고 존칭어를 했겠죠. 근데 특징은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반갑습니다를 꼭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냥 그 첫 인사의 인비를 열기만 하면 그 두 마디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코 인사치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인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도 한때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예배도 안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아는데, 시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은 보통 시인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어떤 작가들은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골방 같은 데서 앉아서 자기만의 그 나름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꾸며내는데, 그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꾸미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만의 세상을 상상으로 꾸며내는 것들이 그런 문학가들의 이제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특히 그분들하고는 달리 예배 생활을 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모습의 삶을 그가 그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다?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되어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자체에 남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모습을 본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2월도 중반이 넘어갔죠. 다음 주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그 성탄이에요. 근데 사실상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내 체감적인 삶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세상은 온갖, 지금쯤 아마 온 동네방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많은 교회들이 추리를 장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들떠 있는 성탄절이 되었든 예수님 탄생일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쉬는 공휴일이 되었든 들떠 있던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텔레비전을 키면 24시간, 그것도 수백 개씩이나 되는 채널에서 방송이 나오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그런 정보나 가십적인 이야기, 또 그리고 아주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확증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이 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인생들, 죄인의 인생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아주 귀하고 복된 날,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완성된 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첫 스타트가 시작이 된 게 바로 그날을 기념한 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일인 성탄절, 성탄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탄 감사, 예수 탄생 감사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만남, 사람과의 만남, 죄인과의 만남을 고맙고 감사하고 반가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시인도 반갑고 고맙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고맙고 반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 죄인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맞게까지 한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 할 우리가 이 만남이 대체 무슨 만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남이 대체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축복이 오는 만남인지를 몰라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만남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느냐, 이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부터 대판 또 뭐가 불편한지 막 깨려고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깨자는 게 아니에요. 깬다고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해를 너무 바쁘고 또 우리가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그 피곤한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나가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목적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이면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그 자체도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위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이 열심히 살면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조차도 귀찮고 피곤한 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 알죠. 연애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알죠. 처음에 만나요. 썸씽이라고 해요. 연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썸씽 탄다고 그래서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 내 마음이 통합니까? 서로 간에 호감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참 영물이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서로 압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러다가 어느 점에 딱 오면, 분기점이 오면 우리 이런 마음이니까 우리 서로 사귀읍시다. 이제부터 말 놓고 오빠 동생 하면서 뭐 누님 동생? 누님 동생 하기 좀 그런가?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다 하면서 사귀읍시다라고 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심어진 싹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열매로 맺어져서 결혼까지 하죠. 야, 세상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몇 시간을 만나고 몇 시간을 통화하고도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눈을 감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상대 얼굴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런 사랑을 기억하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을 다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이어지든가요?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안 좋았던 모습도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실수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세상 삶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을 기약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그게 귀찮아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 갚기 위한 희생을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아니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요, 구약 시대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정을 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죠. 너무너무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의 부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성경에 나오죠? 아주 못돼도 그렇게 못된 여인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질 못됐죠, 고약하죠, 행실 나쁘죠, 그리고 음란하죠. 몸을 파는 음란한 창기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향락 속에 빠져있고 세상 속에 빠져있던 그런 여인을 돈 몇 푼에 그냥 남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오히려 즐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자들이 거짓 사랑의 꿰매 빠져서 이용당할 대로 다 당하고 나선 버림받고, 그걸 반복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거룩한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너의 거룩한 가정으로 꾸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멜이 거기서 딱 뒤통수 한 대 맞아. 야, 이거 믿었는데 배신당했네. 하나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내 삶에 저 고멜 같은 여자 안 맞죠? 저는 싫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창기였던 고멜을 아내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 돼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 소리 않고 그 고멜을 찾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들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우린 딱 드라마에 나오죠. 이 대사가 다 나올 거야.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갈 때까지?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 말 뒷면에 가만 뒤집어 보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결혼해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 아니면 호적을 판다 등등등. 장가가면 어차피 호적 파갖고 나가요. 뭘 미리 파. 되도 않을 얘기들을 세상에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일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버렸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쁘고 문제가 많은 여자인지는 호세아 보시면 알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다면 그렇게 안 시킬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자신의 아들들이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선포하면 이거 환장할 일이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 띠 매고 막 눕겠죠. 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 결혼할 상대를 찾기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상대를 찾기 마련입니다. 뭐 돈을 잘 번다든가 능력이 좋다든가 잘생겼다든가 등등등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 왜? 이세를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조건을 따진 아주 좋은 사람을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여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무시받고 있었던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런 여자를 선포하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뭐 더럽고 추잡하다 이렇게 했던 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분들조차도 무시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며 가장 천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런데 웬만한 선지자 같으면 그 마음에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한테 보상을 주시는 건 물론 더 큰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벌이시는 이유가 뭘까 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저도 참 여기서 이게 딜레마가 왔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뭐가 문제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딱 3년 됐을 때. 하나님, 어째 3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한 번도 어기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성도가 하나도 안 넣습니까? 그렇게 해서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다 울다가 받은 찬양이 텅 빈 성전의 고백이에요. 그 성전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범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와, 한 나라의 백성, 그 수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호세아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또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 나 배신했지, 요 놈들 봐라, 너들 확 다 내가 오늘 고생 가운데 팍 몰아버릴까, 지옥으로 쳐박아 버릴까,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호세아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한 거죠. 그 힘들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랑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여기 뭐 가까운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분이신데, 참으로 안타깝죠. 믿음은 좋으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암이라는 병을 얻었을 때는 치료를, 현대의학에 치료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급하게 그 암이 온몸에 퍼져서 3개월 만에 소천을 하신 거래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템포러리,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가면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질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물심판을 받는다고 예언받았다고 계시받았다고 누가 여기에서 아주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가져다가 아주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면 다 박수 칠까요? 박수 안 칩니다.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릴 겁니다.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걸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고멜을 붙여서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멜이 어때요? 잘 살았나요? 이건 밤낮 가출이에요. 맨날 가출합니다. 호세아 기도하러 가면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어디 갔나고 찾아보면 옛날 그 창기로서 놀던 그 동네 가서 또 놀고 있어요. 2번, 3번 계속 나가면 끌어다 놉니다. 계속 나가면 끌어다 놉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러다가 몇 번씩이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요, 빚진 빚도 탕감해줬죠. 여러 가지 그 사람 몸값도 지불해줬죠. 다 깨끗이 정산을 해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몸에 이것이 다시 되돌아갔어. 몇 번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호세아도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데려다가 결혼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꾸밀 계획으로 호세아는 다시 그런 고멜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랑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집중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간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가정을 뛰쳐나가고 길거리에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면서 방탕한 삶 사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고멜, 남편의 사랑보다는 이미 잘못된 삶에 길들여져 있던 그 고멜은 이 방탕하고 더러운 삶이 마치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여기고 죄악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에 빠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남성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기를, 도망간 고멜을 찾아가다가 데려서 이전처럼 사랑하고 자녀까지 낳아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낳아야 되고 행복한 가정까지도 만들어야 될 의무가 호세아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남자가 도망간 여자를 찾아올까요? 한 번, 두 번은 불쌍해서라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됐다면 아마 어떤 남자든지 간에 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뭐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야?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다시 고멜을 찾아 나섰고, 이전에 자신과 싸웠던 그 처음 만났던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와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렸던 그 고멜을 데려옵니다. 더 이상 사랑해 주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처처하게 망가졌던 그 고멜을 데려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합니다. 그때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치름값이 얼마냐면 뭐라 그러죠? 은 15개, 그리고 호멜이라 그러죠. 보리라 그러나? 그걸 호비라 그러잖아요. 그 보리를 한 호멜 반을 정도 주고 온 거예요. 은 15개. 이거는 여자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는 몸값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도 창기였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창기 행실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두 번째 데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그 고멜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호세아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 호세아. 그 호세아가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곱게 순종하는 이런 선지자까지 희생시키면서 타락한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대체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런 사장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나, 이걸 한번 보면 없잖아요. 우리도 그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요, 모성애라고 하는 그 본능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 어머님들의 모성애처럼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내 새끼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빚은 내 새끼. 그 내 새끼 어디 하나 뭐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가 없더라 이 말인 거예요. 뭐 내 새끼 하니까 욕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돼보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 늦죠. 그때 늦어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 영의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늦게 깨달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늦었다라고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늦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늦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깨닫지 마시고, 미리 이 땅에 사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당당하게 누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남몰래 마음속에서 샘을 살았던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참 울다가 왔는데, 오늘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2살 난 아이와 34살 된 아버지가 7살 된 또 아이도 있고 노부모도 있는데, 마트에서 우유 2개하고 음료수 몇 개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아이 12살짜리 아이 가방에다가 집어넣다가 식당 그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CCTV에 찍혀서. 그래서 경찰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당뇨병에다가 또 무슨 질환이 있어갖고 6개월째 일을 못했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이들하고 부모님 거 챙기다가 그런 거예요. 그 담당 경찰관이 아니 요즘에도 굶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금 추워지는 가을이 되면 좀 을씨년스럽다 그럴 때 되면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 그럴 때 그렇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없고 빈약해졌을 때는
마음까지도 오그라드는 느낌을 저는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래서 경찰관들이 결국은 훈방을 하고 식당으로 당장 데려가서 3일째 밥, 3일인가 몇 끼를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국밥을 사줬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더니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지켜본 분이 나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다가 봉투를 아이한테 탁 줬나 봐요. 그러고 막 도망을 가버렸대. 2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갔답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있었으면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거는 동정이 아니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대한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아빠가 오죽하면 아이 보는 앞에서 아이가 맨 가방에다가 그 도둑질한 먹을거리를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여기 그 유나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데 못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는 본인만 알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요 월요일 되면 제가 계속 전화도 해보고 할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 마음도 제가 느껴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딸한테 그거 하나만은 좀 가르쳐 줘라.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내미 마음 가운데 샘이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물론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사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믿음이 그만큼 심어진 아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놈들 놓고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들, 내 자식을 놓고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버지, 주일 아침인데 이렇게 눈 퉁퉁 불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제 그런 일을 기도를 아침에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어저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하는데 새벽 2시에 이 말씀이 다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구나 라는 걸 오늘 제가 먼저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셈의 결과에 따라 그 사람에게 우리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고 목적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고 나면 목적 가치가 없고 셈의 결산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도 할 거 없이 그냥 그 사람하고의 거래를 이제 중지를 하고 맙니다. 가치 있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은 많은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많은데 자녀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말로, 노래로, 찬양으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안에 요만한 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도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버림 당하는 게 세상의 사랑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설령 가치가 없다 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무능하고 가치가 없는 내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내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처음에는 작고 충성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도 못 먹나요? 조도 못 먹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고멜과 같은 선지자를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 고멜의 사역을 고멜과 같은 그 일들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그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1000번 만번 죄를 반복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 말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고 그 위대하신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내가 과거에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믿고 힘내셔서 당당하게 세상에 주님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